고대 전쟁터에서 왕의 승리를 간절히 빌던 기도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구원을 노래하는 아주 심오한 찬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세요. 이게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언뜻 보면 그냥 왕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달라는 아주 직접적인 기도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변신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계바늘을 되돌려서 이 시편이 처음 쓰였을 때 그 원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편 20편은요, 아주 명확하게 한 인간 왕을 위한 전쟁 기도예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뜯어보면 환난 날, 이게 바로 전쟁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서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렸으니까 그걸 기억해서라도 저기 저 눈앞의 적들을 꼭 물리치게 해달라,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적 승리를 비는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 우리가 보통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시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혹시 다른 왕, 그리고 전혀 다른 싸움에 대한 예언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분들이 사용했던 해석의 틀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분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이게 초기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이 갑자기 쭉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역사적, 신학적 뿌리, 그러니까 유대경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바로 이 렌즈를 통해서 교부들은 이 고대의 기도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원래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네, 적군하고 싸워야 하는 인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해석에서는 주인공이 완전히 바뀝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왕이신 그리스도. 정말 이야기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도 바뀌었고 싸움의 종류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승리의 의미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 새로운 전투에서 승리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이 한마디가 그 답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셨다. 와,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가장 끔찍한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승리로 가는 길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최후의 승리, 바로 부활을 통해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적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위대한 승리에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는 순간이죠. 이제 시편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바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죠. 시편은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 당신의 힘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무언가인가요? 그리고 시편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병거와 말이 있어요. 이건 당시 최첨단 무기,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죠.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어때요?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일어나 바로 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두 길, 그리고 완전히 다른 운명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교보 카시오도루스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더 보태는데요.
그에 따르면 승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작고 일시적인 세상의 승리. 하지만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인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해석을 거치면서 한 특정 왕을 위한 전쟁 기도가 어떻게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 보죠. 카시오도루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요. 첫째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라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와, 이렇게 보니까 시편의 약속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미래의 소망, 이 둘 모두에 깊숙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메시지가 남는 것 같아요. 시편에서 말하는 전투는 이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그 어떤 시련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승리는 세상적인 힘이나 스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부활, 즉 새로운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셨듯이 그분을 믿는 우리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그 강력한 약속 말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이 깊이 있는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고 무엇이 진짜 힘인지 헷갈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진정한 승리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